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여기서 그 유명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갈 테니까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유숙하게 되는데, 보십시오.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은 철벽 여리고성으로 알고 있는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땅에 올 거라고 하는 건 그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어지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만나로 그들을 먹여 주셨다는 얘기를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짝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상황인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정복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에 들여보냅니다. 여리고성이 첫 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갔는데 그 여리고성의 성 안이라고 하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가서 자야 되느냐 이거죠. 그럴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기생은 그저 누구든지 돈을 내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간 남자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곳이지요. 그런 곳에 쉽게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바로 그 기생집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드나는 집이고 드나드는 집이고, 그러니까 금방 탄로가 나게 되겠죠. 그것이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여리고의 왕은 그 기생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군사를 풉니다. 네 집에 이상한 이스라엘 사람들 오지 않았느냐? 그들을 내놔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모든 그 내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네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누구도 그걸 항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생 라합이 미리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지붕, 우리의 지붕과는 구조가 좀 다릅니다만은 막대기를 얹고 그 위에 집을 얹거나 하는 이런 흙을 얹거나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이 좀 허술합니다. 그래서 지붕에다 올려놓고 지피나 무슨 여러 가지로 덮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 나선 병사들에게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집에서 나갔는데 급히 또 아마 쫓아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둘러대서 그들을 병사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그 두 정탐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을 난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그래서 맹세해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맹세하라. 그럼 당신들을 지켜주고 보내주겠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맹세를 하죠.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 우리를 달아내리는 그 창문, 성벽에 있는 그 창문에 붉은 그 천을 달아 놓으면, 그러면 너희들 집인 줄 알고 너희 집 안에 불러놓은 그게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누구든지 내 집에 모여있는 사람 우리가 손대지 않겠다.
맹세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밤에 끈을 달아 내려서 성 밖으로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은 지혜를 또 지혜롭게 말을 하죠. 자, 이제 나가면 산으로 가서 산에 숨어 있다가 3, 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병정들이 당신들을 찾는 일에 포기를 하면 그때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산에 갔다가 거기서 3일간을 유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그 몸을 팔고 창녀와 같이 참 부정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받아들였고 그 믿음의 결과가 결국 다윗의 그 선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게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의 그 낮은 자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비록 죄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자 그리고 대단한 사람, 잘생긴 사람만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다보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